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은 수요 예배가 참 귀하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 445장 우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하나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이 수요 예배의 귀함을 또 은혜로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시간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하나 8장 9절에서 17절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 백성의 품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걸릴까봐, 저부터도 걸릴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제 주변으로 가까이 이 오미크론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근 3년째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저희 이제 아는 사람들까지 조금씩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요즘에 너무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들썩들썩거리고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치솟고 또 인플레이션은 또 계속해서 높은 사상 최고로 높아지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전염병과 또 전쟁으로 기근으로 온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전쟁으로서 저희 교회가 가까이 왔다 이런 것보다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강도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 중에 한 명이 아마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검사를 해보니까 확진이 된 거예요. 양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도 검사를 해보니까 또 확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그 자체도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제일 힘든 게 자가격리라고 합니다. 집에서 온 가족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뭐 하루 이틀은 그냥 그러느냐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이 3일이 넘어가면 참 힘든 겁니다. 또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아파하면 부모 마음 많이 찢어지죠. 아프죠. 그런 우리 강우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또 빨리 자가격리로부터 벗어나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힘들고 어려운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중보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하고 오늘 말씀. 어제의 말씀하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알고 또 배우고 또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어제 말씀 본문을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한 과부가 있는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그때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계속해서 어려움들을 겪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자신을 번거롭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외적인 기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내면의 기도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외적 자세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외적 자세, 성실하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내면적 자세, 기도하는 내면적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과 하나는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토색, 불의, 간음도 안 했어요. 그게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7일에 2번씩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뭐예요? 의로움이죠.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세리가 나오죠.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죄인이었어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던
것입니다. 가장 불경건하고 또 더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민족의 배신자이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 죄로 인해서 세리는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어떠세요? 바리새인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정말 의로워요. 그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세리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사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벌써 마음에 이 내면의 모습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고 한 사람은 죄인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세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3절, 14절 말씀에 1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세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게 12절이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금식하고 또 11조도 드린나이다. 자신의 의로움이 앞서는 것이죠. 이 두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신의 의로움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낮추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제가 21년도 작년이죠. 벌써 올해가 벌써 3월이네요. 벌써 21년도 12월 경에 12월 초입니다. 유퀴즈 언더블럭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게스트로 나왔던 사람이 야구 선수였어요. 이정후라고 하는 야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야구 선수가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서 MC가 이정후 야구 선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느냐라고 질문하였을 때에 그 이정후 선수가 굉장히 인상 깊은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듣고 그것이 기억에 남아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떠올랐던 것이죠. 그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다른 선수들하고 비교를 해봤대요. 훌륭한 선수, 유명한 선수 이렇게 놓고서 비교를 해보고 저 선수들하고 나하고의 차이가 얼마만큼 벌어져 있는가, 또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선수들 위치까지 따라갈 수 있는가 라고 고민을 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하는 걸 보니까 자신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더래요. 그 이정후 선수의 아버지는 야구 선수예요. 바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종범 선수죠. 그 아버지를 봐도 그렇고 다른 훌륭한 선수를 봐도 그렇고 자신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정후 선수가 거기에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정후 선수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 나는 저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 내가 저 사람처럼 되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해. 그런데 나는 그렇게 노력할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정우 선수가 뭐라고 결심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루에 딱 10분간만 더 하자. 훈련을, 연습을 10분간, 남들보다 10분간만 더 하되 그냥 연습하면 의미가 없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 쏟아서 내가 연습을 하면 되겠다. 그걸 목표로 삼아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연습을 남들보다 5분, 10분 더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시작은 미미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그런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단순하게 야구를 잘하려고 훈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진심, 마음을 담았다는 거예요. 야구에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그냥 5분, 10분. 그렇게 훈련하였을 때, 그렇게 연습하였을 때 이정우 선수가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가 되었던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매일매일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호흡하는 그 기도가 그냥 형식적으로 성실하게 이런 것만 채워서 기도하면은 그것도 훌륭하죠. 그러나 우리의 죄인임을 깨닫고 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인정함과 깨달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온전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5분이든 10분이든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놀라웠게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백성의 품위가 있다라고 하면 그 품위가 무엇입니까? 품위 위주를 뭘로 합니까? 그건 겉모습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을 경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면을 갈아엎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 놓는 것. 단 1분이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간들을 매일매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8장 하나 8장 하나 5절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17절까지는 갑자기 어린아이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이 15절,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온전함이라고 봤습니다. 왜 온전함일까요? 어린아이는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젖을 먹으려면 엄마만 의지해야 해요. 엄마만 의존해야 해요. 그게 온전함이잖아요. 어린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어린아이 스스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호자인 부모가 있는 것이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 한번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무능력한 사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무능력하다라는 게 경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무능력함이 아닙니다. 내면의 무능력함이죠. 하나님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전적인 의존함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양다리로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들의 눈에 보면 이 어린아이는 아무 보잘것도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잘것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하나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태국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을 급하게 받았습니다. 그 태국 선교사님하고 좀 전에 통화를 했는데요. 그 태국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중보기도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오늘에서야 알게 됐는데 그 이전에 잘 몰랐는데요. 오늘에서야 알게 된 거는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이제 파송교회 미국에서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이 목사님께서 이제 복음 제시를 통해서 그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 제시를 통해서 그 복음 대상자들이 그 메시지 복음 제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중보기도를 요청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중보했고요. 근데 중보하는 가운데서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위해서 전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태국 선교사님과 또 그걸 위해서 후방에서 기도로 중보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그러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이죠. 어제 제 아내와 잠깐 차 마시는 시간이 있어서 차를 마시면서 그런 교제를 하였습니다. 이제 큐티를 나누게 되었죠. 큐티를 나누게 되면서 제 아내와 제가 서로 생각의 거리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거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거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바라봤을 때에 제 아내는 지도자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저는 지도자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성도를 바라봤습니다. 굉장히 여기에서
그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고 인지하게 되었고 그걸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 헌신된 모습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이 또 안순 집사님이 또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지도자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얘기는 맞지만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평신도들이 헌신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였습니다.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죠? 지도자도 헌신해야 되고 평신도도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이 되어야 이게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균형과 조화가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역자가 평신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역자들이 평신도들을 어루만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근래 들어와서 이해하게 되었어요. 사역자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이 겪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그 한 사람의 그 어려움 심령, 그 내면에 경작되어져 가는 그 어려움들을 사역자가 함께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사역자의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사역자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면 사역자는 그때부터 사역자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또 평신도는 그러한 케어를 받고 교회에서 헌신하였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수원의 어느 교회 갔을 때에 그 사역자 그 부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 들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교회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는데 그 새로운 부서를 어느 집사님이 헌신하셨대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였더니 그 어린 부서가, 그 어린아이 부서가, 담당 부서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는데 1000명이나 되는 부흥을 일구었다고 합니다. 또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입증하고 증거하게 되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게 헌신이에요. 어느 한 사람만 헌신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사역자, 지도자들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내면의 어려움들을 함께 보듬어가며 케어해주며, 그게 사역자예요. 그게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담임목사가 되는 것이죠. 또 성도님들은 자기가 맡은 부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것들을 충성, 봉사, 헌신하였을 때에 사역자들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였을 때에 놀라운 열매들을 맺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직한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다니엘. 제가 다니엘을 서를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나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결단하고 나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죄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또 나라와 백성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이고 겸손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미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문을 보면은요,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인데 이게 또 어긋났지만 어쨌든 그러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로움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함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또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품이에요. 품성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이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주만나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또 이 시간에 미디어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품성인 온전함과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온전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참으로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행동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온전함과 겸손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호흡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간구함을 통해서 더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체험하면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들도 평안하게 보내시고 또 목요일, 금요일, 또 토요일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